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군인인데요. 휴가 나왔어요. 아, 군인인데 어디요? 포트 플리스? 워싱턴 시애틀 거기. 휴가 나왔어요. 부활주일이라고 특별히 군대에서 휴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워싱턴에서 무슨 육군이에요? 뭐 어디 공군이에요? 육군. 아미. 예. 그 잡은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인펜트리요. 인판트리요. 네. 예. 인판트리가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차 안 타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무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을 이용해서 무덤으로 삼습니다. 아브라함도 저기 예루살렘 아래 헤브론 거기서 막벨라 동굴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야 장사를 지내고 시신들을 거기 모셔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벨라 동굴에 장사된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또 아들 야곱, 또 아내 레아가 막발이라고 그래 이렇게 장사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산 것은 무덤을 안 사면 주인이 와서 내보내라고 또 내보내야 되는데 시신은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막벨라구를 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돌 뚜껑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돌 뚜껑으로 막았습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수입니까? 장정 두세 사람이 와야 이 돌 뚜껑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사람이 이 생명수의 물을 마시고 사용합니다. 또 무덤도 동굴 앞에다가 큰 입구로 이렇게 돌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지 않으면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돌로 막았고요. 장정 두세 명이 와서 이거를 치워야 그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고난주간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째가 되던 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금요일 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나 12명의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맺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12제자에 속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또 베드로는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나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산 새로운 무덤 동굴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면 안 되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무덤을 임봉해서 보초로 하여금 여기를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 새벽 그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되는데요. 마리아 막달라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세 명 있죠. 엄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여성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사람도 별로 없던 이 시대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엘파소에 살지만 운동을 하더라도 해가 뜬다면 나가지 깜깜할 때 나갑니까? 새벽 4시, 5시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또 다른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무덤을 향해서, 무덤입니다,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이 됐는데 이제 기독교의 중심의 날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뀝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음식을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길 잘하셨죠? 이게 오픈이 안 되어 있으면 돼지고기, 오징어, 문어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입에서 나오는 것에 신경을 써라, 예수님이 이르면서 모든 음식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면은 건강식을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 구약에서는 10가지나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계명이 너무 많다고 예수님이 2가지로 축소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2가지 계명,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로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 드리는 날을요, 그동안은 토요일 안식일에 했는데 이제는 주일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이 별로 의미가 없고 주일, 일요일이 너무너무 의미가 크기 때문에 주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막달라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이 마리아 막달라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무서운데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라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병이 있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육체에 가시가 많았습니다. 7가지의 또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악령에 사로잡힌 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의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연이 있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그런 게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도와주고 성도도 예수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또 목사를 도와주고 목사도 성도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성도님이 교회를 또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교회와 성도님, 성도님과 예수님, 성도님과 목사, 서로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던 우리 성도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 딸이 UCLA로 이렇게 합격이 됐는데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죠. 거의 타주로 가는데. 근데 제가 에세이를 하나 써주면은 투이션이 완전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에세이를 하나 써줬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투이션 무료로 UCLA라는 큰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라를 도와주고 마리아 막달라는 예수님을 도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12제자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먹을 음식이 있었겠어요? 잠잘 곳이 있었겠어요? 그런 걸 마리아 막달라가 조금 도와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갔던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 좀 살려주셔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그 동굴 무덤에 있나이다. 가보자. 그래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그 자매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이 마리아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도 살렸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살리지 못하겠느냐 해서 무섭지만 주일 새벽에 무덤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신앙의 체험이 있는 두 여인이 예수님이 있던 동굴에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얘기할 것이 많고 예수님을 만나서도 기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을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고쳤을 때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축복이 다가옵니다. 이 축복도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맞이했을 때 신앙의 영적인 체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되 딱 죽기 한 달 전에 믿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도 만끽하고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어 천국도 가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나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무슨 신앙의 체험을,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지금부터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here and now, 여기서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런 체험을 해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사로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언젠가 재림하시죠.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셔서 기쁘게 대화 나누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또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렇게 들어가요. 믿는 자는, 믿음입니다. 키워드가 계속 빌리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새벽에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도다. 그가 누워있던 것을 와서 보아라.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컴컴한데 여기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실 수, 동굴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은요, 무섭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없다 그러니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 12제자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12제자에게 먼저 알려야겠죠. 그래 12제자가 또 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 새벽, 어두운 캄캄한 새벽에 동굴에 들어가고, 이 두 여인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신 영적 체험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은 어떤 계획을 했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이요, 여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줬고, 혹시 시신이 없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거길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이미 다 도망갔는데요. 그리고 내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만만 하시오. 근데 이 말이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회자되더라. 이렇게, 이건 속삭이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시작했고요, 쭉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로 또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시 사흘 동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죠. 그래서 감히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화염과 불로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귀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이 일을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핑계를 대지만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를 기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서 가족도 구원시키고 친구도 구원시키고 동료들도 구원시키고 이웃들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면서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나무가 되셨고 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